우리가 계속 화목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일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는 중생을 의미하고 소제는 말씀의 삶을 의미한다면 화목제는 무슨 삶이에요? 감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일대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화목제는 뭘 드리는 제사요? 기름을 드려요. 동물의 몸에서 기름을 떼내서 화제로 드리는 거고, 기름은 하나님의 뭘 의미해요? 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화목제 쉐렘은 보답에 의미하는 감사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다른 때보다 감사헌금도 크게 하는 거고, 많이 하는 거고, 즐겁게 하는 거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감사가 없으면요, 그건 제사라고 할 수 없어요.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없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니네 재물 때문에 아주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두 번째 떼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떼지. 시작. 희생이란 말이 뭐예요? 죽음의 제사라는 거예요. 죽음. 제바흐가 희생인데, 이게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죽고 있어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죽어지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내가 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면 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떠드는 거 봤어요? 내가 보니까 누가 떠들어요? 문상 간 사람이 떠들어. 시체는 절대로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입이 있어도 말해요, 못해요. 눈이 있어도 봐요, 못 봐요. 손이 있어도 움직여요, 못 움직여? 못 움직여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구약시대 이제 예수님이 죽은 때가 없으니까 뭘 해요? 짐승을 죽여서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네가 내 대신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구약시대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신약시대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죽음이라면, 이제 오늘 세 번째 떼지 할 차례. 세 번째 떼지. 세 번째 떼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시작. 화목제는 문제 해결에, 문제가 있으면 뭘 드려야?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첫째, 시작.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화목제를 드린다. 여러분,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죄이거든, 죄. 그것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자꾸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뭐 육신이 죽는 연습, 목 매다는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죽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뭐 하는 사람이요? 죽이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거죠. 뿌르르 하고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병인데, 이 한국 사람들은 항상 감정적으로 뭘 처리하려고, 저부터도 그래.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보니까 다 그래.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나만 나쁜 놈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점잖하고. 내가 보기엔 여러분이나 나나 뭐 거기서 거기지 뭘. 다른 거 뭐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이 커질수록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이 성숙한 신앙이 될수록 이거 왜 지우지 말고 놔둬야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자기를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화목제를 드리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과 뭐를 위해서 드려요? 화목을 위해서 드려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화목하려면 미안해 해가지고 돼요? 밥을 한 끼 사든지 커피를 하나 사든지 뭘 사면서 할 때 되는 거지. 그냥 말로 미안해. 아이고 저건 말 입만 살았다고 이러지. 근데 아이고 내가 밥 먹여줄게 그래. 입에다가 뭘 넣어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제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쵸? 네 번째 시작.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 화목제는 문제 해결의 제사라는 거죠. 무슨 제사?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화목제를 언제 드렸냐? 문제가 생기면 드리는 거예요. 뭐만 드리면요? 문제가 생기면. 원래 화목했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화목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평소엔 잘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죄죠 뭐.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죄예요. 그러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야 왜 또 어때서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거든 이게. 그때 뭐가 필요하냐? 화목이 필요한 거예요. 화목이. 그쵸? 화목한 거. 그 화목이 뭘로 나타나요? 사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과로.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알아서 그렇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안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싸움이 길어지기 전에 사과하는 거죠. 사과하는 거예요. 근데 사과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대요. 사과하기 하도 입이 미안해서 그냥 사과 하나 사다가 이렇게 쓱 줬대요. 미련하면 사과 주고도 그거 먹으면서도 못 깨달아 사과했다는 걸. 그것도 머리가 좀 있어야지. 그래 교회를 다녀야 돼. 그쵸?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들으면 사과 하나 사면 아이고 이 사람 사과하는구나. 그리고 맛있게 먹고 아이고 나도 뭐 생각해 보니까 잘한 거 없어. 그리고 서로 풀어야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상대방이 사과하면 나도 사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잘했어도 사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때문에 틀어졌냐? 죄 때문에 틀어진 거거든요. 사람이 죄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죄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실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무슨 실수예요? 뭐예요? 말실수죠. 말실수 사실. 그 말실수도요. 조금 실수하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걸 꼭 꼬투리 잡아가지고 여기가 무슨 공산당인가 뭐. 공산당이 꼭 꼬투리 잡아가지고 죄를 올겨 매가지고 죽이는 거잖아요. 인민재판이라는 거 해가지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 실수한 거하고 죄 지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실수한 거하고 죄 짓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죄라는 건, 이 실수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되어질 일이 실수예요. 사실은. 그렇죠? 죄는 아주 일부러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진짜 용서받기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과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해요? 화목이 필요한 거야. 화목. 화목이 필요한데 화목할 때는 입만 가지고 화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만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소나 양이면 소나 양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이 화목제는요, 비둘기나 곡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거죠. 꼭 양이나 소를 가져와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걸 바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뭐 해주세요? 봐주세요.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봐달라고 하는데 그냥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달라고 하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주 지구에 있는 소 다 갖다 바쳐도 내 죄와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내 죄를 무슨 소 몇 마리 갖고 되겠어요? 지구에 있는 소 다 드려도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소 다보다도 더 큰 제사, 이 지구가 생긴 일에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드려야 할 제사를 한 번에 드린 그 제사가 십자가의 제사예요. 그 십자가의 제사는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 대신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그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고 살아요?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도 감사구나, 저것도 감사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면 자꾸 내 죄만 보이는 거야. 기도하면 내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 점잖은 거지,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저 사람 왜 이렇게 점잖하대? 그 사람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그럼 점잖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왜 그러냐? 그건 이제 억지로 참는 거죠. 어느 날 폭발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비둘기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재물 하나 가져가지고, 가져왔어요? 받으시려면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될까요? 안 돼요.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마음. 마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물을 하면요, 선물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그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윗이 막 나가 커지고 강해지고 막 주변국들이 조공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해졌냐?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요압 장군 불러다가, 야, 인구 좀 세봐라. 우리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요압이 즉시 뭐라 그래요? 폐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세라고 할 때 세야지 그냥 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이, 세라면 세 임마. 어디서 까불고 있어? 너 많이 컸다니? 빨리 세.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아이, 세는데 세상에 세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돌더니 하루에 몇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늘을 보니까 천사가 칼을 딱 빼가지고 예루살렘을 딱 가리키고 있는 걸 보인 거예요. 그게 무슨 칼이에요? 심판의 칼이, 심판. 뭐 다른 말로 하면, 좀 안 좋은 말로 좀 말하면 저주의 칼이죠. 사실은 심판이 저주와 똑같은 말이야. 그 말 사실은. 어떻게 그 칼 하나에, 칼끝 하나에 세상에 칼로 친 것도 아닌데 온역이 퍼지면서 7만 명이 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숫자는 내가 셌는데 백성들이 왜 죽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시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후회할 일을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다윗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 나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냥 떨렁 지갑 꺼내가지고 돈 바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은 해야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결정하셔야 돼요. 지갑에 있는 돈 쓸쩍 해가지고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통장권 어떡할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왕에 하는 거. 왜 제가 이걸 당당하게 말하냐면 그 돈을 내가 쓸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을 것도 아니거든. 내가 만약에 써서 내가 받아서 내가 쓴다 그러면 이렇게 말 못해요. 하거나 말거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렇죠. 자, 역대상 그 21장 17절 다윗의 그 기도를 한번 봅시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어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여 악을 행한 자가 곧 납니다. 내니다가 납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 다음에 이 약물이, 백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약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왕인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하세요. 이게 다윗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져가지고 망해갈 때 막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내 백성을, 이 백성 치지 마시고 저를 치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대드니까 뭐라 그래요? 야, 모세야, 그냥 이 백성 삭슬이 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너 새로운 백성 하나 만들어줄까?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요,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들을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들어왔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이름에 누가 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책임을 누가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려고. 여러분, 애기들 기를 때 애기들 아프면 어떤 심정을 가져요? 아이고 내가 안 아픈 게 다행이라 이래요?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선지자 가시 와가지고 왕이시여 그러지 말고 제사 드리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무서운 마음으로 가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어요? 이제 사람이 7만 명이나 죽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그리고 얼마나 더 죽을지도 몰라. 자기 죽는 건 지금 이제 문제가 아니야. 사실 자기 죽을까 봐 두려워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러겠어요? 근데 가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딱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도저히 다리 떨려서 더 못 가요.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땅이거든요. 원래는 그게 산이었어요. 사람들이 살지 않은 산이었는데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딱 듣고 나서부터는 거기다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서 이제 그 주위가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땅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거기다가 그 성전을 나중에 짓게 되는데 그거를 돈 주고 사가지고 합니다. 오르난이 그냥 국가에 바치겠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값을 주고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거기서 드린 제사가 뭐냐? 화목제와 번제예요.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니까 그때 이 천사가 딱 예루살렘을 향했던 칼을 딱 들어가지고 칼집에다 꽂는 걸 본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6절 27절. 26절 먼저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를 위해 불을 내려,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렸는데,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오더니 내가 받았다는 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온역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화목제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의 제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뭘 봐야 돼요? 영적인 면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영적인 면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저도 무슨 일이 안 되면 벌써 딱부터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어떻게 했지? 화요일 날 어떻게 했지? 수요일 날 어떻게. 이게 기도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방송으로 틀어주니까 팅 누르면 돼. 팅 누르면. 그리고 낮에는 뭐 하냐? 다시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설교 해가지고 오늘의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아니, 솔직히 카스바의 여인을 듣는 것도 좋고, 노란 손수건 듣는 것도 좋고, 옥경화를 듣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보다는 설교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혼자 다닐 때는 제 설교 들으며 다녀요. 다시 내가 해놓고도 내가 또 들어요. 근데 부끄러운 게 많더라고. 내가 처음엔 들을 때는 내가 이게 너무 이렇게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들을수록 구수하더라니까.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를 주니까. 그냥 저는 입술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요즘에 보면 나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여러분들은 잘 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몇 번 클릭했는데 다 나오니까. 최소한도 이 목자들은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야 돼요. 목자들은. 누구요? 목자들. 장로님들도 들어가야 되고, 권사님들 들어가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 들어가고, 평신도 들어가고, 하루에 한 번씩.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간만 나면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 혼자 있으면서, 교회 와서 혼자 있으면서 듣는 거예요. 이번 주에 보니까 7번 들었는데 다 나 혼자 들었더라고. 여러분 안 들었죠? 오늘부터 들으세요. 아멘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거든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그 길이 막혔을 때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뭐냐? 영적인 것을 찾아야 돼. 영적인 것.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자꾸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과 막힌 것을 헐고 해결하고, 이게 사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다른 거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도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화목제 가운데 제물도 중요하다는 거죠. 뭐도 중요해요? 제물도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할 때 가가지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뭘 해야 돼요? 예물을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뇌물 되는 거거든요. 뇌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뇌물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 제물은, 진짜 훌륭하고 좋은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까울 게 없죠.
여러분,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아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형적 제사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모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화목제를 드림으로 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순간 뭐가 그쳤어요? 온역이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 그쳐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문제가 뭐냐? 죄. 하나님과의 문제가 뭐예요? 죄 짓고 사는 거거든요. 거리가 자꾸 하나님과 거리를 만드는 게 죄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죄 문제 해결하는 건 화목밖에 없습니다, 화목.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전도하라고 물어보잖아요. 당신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죄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당신 안 믿지만 있다면 당신 어디 갈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옥 갈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천국 간다는 말은 못하고 지옥 간다는 말은 하기 싫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꼭 하는 말이 아이고 요새 천당 다 차가지고 자리 없습니다, 이러는 거지. 그렇죠? 전도하라고 하면 듣는 소리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 소리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이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절망에 빠지는 거죠. 절망에 빠지는 거죠. 안 죽고 오래 살아야지. 안 죽고 오래 살아도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거를 인정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택자는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택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게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죠. 주원 교회에 있는 거죠. 믿습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이 사람이 죄 문제가 왜 두려움 가운데 다가오느냐? 이게 이 심판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죄 문제 때문에 항상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뭘 제일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종말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종말을 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 산 꼭대기에다가 굴 파놓고 거기다가 식량 사놓고 그런다고 종말이 끝이겠어요? 아니, 밑에서부터 불이 올라와가지고 팍 쳐버리면, 화산 폭발에 터져버리면 굴 속에 들어갔다고 살겠어요, 그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대요. 방독면, 그 다음에 비상식량. 아니, 그거 갖고 살겠냐고요. 화산 폭발하는데 불 속에 그 방독면이 그게 유지를 하겠냐고요. 새도 다 녹을 판이구만. 그래서 사람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고,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두려운 거야, 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짜도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무의식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죄에 대한 심판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아마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제일 용감한 사람은 아마 자살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죽으면 지옥일 텐데 저 사람이 자살할 정도의 용기를 가졌다면 저건 그냥 지옥에 그냥 들어가겠다는 생각 아닌가. 우리는 자살해라고 해도 해요, 못해요?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대로 살아도 지금 이거 뭐 좋은 소리 못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주원교회 다니는 걸 크게 다행으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단 상담에서 건지는 그 영혼들에 대한 상을 나눌 때는 저 혼자 갖겠어요? 다 같이 갖겠어요? 다 같이 갖는 거지. 그 다니기만 해도 복이 되는 교회가 주원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원교회 다니는 걸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다른 교회 아무리 다녀봐야 선교?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영혼 하나를,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는 것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는 벌써 천하보다 귀한 몇 영혼이요? 1000영혼이 넘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죽음으로 사람이 끝나면 얼마나 좋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연결하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아멘? 그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적어도 소나 양으로 드려야 돼요. 뭐 곡식으로 드리거나 무슨 뭐 비둘기로 그러지 않습니다. 큰 죄를 해결하는데 그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비상대책을 세우는 제물을 우리가 내고 화목제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내준 게 뭐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거든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준 거예요. 근데 뭐 문선명 부인이 뭐 독생녀라고?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떼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떼지. 네 번째 떼지는 그냥 돼지만 이렇게 조금 설명하고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첫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었습니다. 뭐를 위한? 죄를 위한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심으로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화목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죄를 뭐예요? 간과가 뭐예요? 간과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넘어가는 거 이거거든요. 내가 죄 있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큰 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지만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슬픈 날이기도 하고 아픈 날이기도 하고 괴로운 날이기도 한 거예요.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나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기쁜 일이야 안 기쁜 일이야? 안 기쁘지.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우리에겐 큰 기쁨과 즐거움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큰 아픔의 날이기도 한 게 이게 그 예수님의 탄생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누구의 화목제물? 우리의 화목제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화목제물인가 이거를 이제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